지금 시든나무의 영적 의미는요, 제가 설교를 했지만은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이 영감이 부어져.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오늘 밤에 큰 은혜를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슴의 문을 활짝 여세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말씀 받으면 살고 말씀 못 받으면 죽는 거예요. 광야에는 무조건 물이 있어요. 물, 생수의 물. 오늘 말씀이 그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크게 세 가지의 포인트로 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할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든나무를 가지고 언약궤를 만들려고 명령을 하셨냐?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어떤 영적 깊은 관계성이 있는가? 예,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삶을 가지고 적용을 딱 시켜보면 여기에서 정확한 답을 탁 나옵니다. 자, 시든나무의 첫 번째 포인트. 시든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뭐예요? 뿌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가 캘리포니아 국립공원에 있답니다. 예, 그 메타스카이 나무인데 그 나무는 이 높이가 80m 이상을 넘어간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나무의 높이는 80m 이상을 올라가는데 뿌리는 겨우 2m입니다. 오늘 시든나무는 지금 나무의 모양은 형편이 없어요. 여러분 직접 눌러보면 이게 저게 뭐야? 황폐하고 메마르고 거칠고 전혀 윤택하지도 않고 광택도 없고 저걸로 무슨 뭐를 만든단 말인고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하여 집회 때도 여러분 얘기했지만은 보통 나무는 나뭇잎이 이렇게 널널하게 해서 윤택하게 되는데 이 시든나무는 잎이 정말 손톱보다 작게 붙어 있어요. 또 더구나 그 안에 여러분 뭐가 달렸어요? 가시가 달렸어. 왜 그럴까요? 광야에 먹었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나무가 자동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잎사귀를 짧게 만들어버립니다. 잎사귀가 넓으면 뭐가 더 필요해요?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거친 메마른 땅에서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시든나무는 모든 나무의 힘을 다 오그라고 축소시켜버려. 그래서 이 나무 자체도 거칠고 메마르고 황폐하고 잎도 작고 거기다 가시까지 있어. 근데 이 나무가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가 이런 뭐가 있어? 뭐를 향해서 그 뿌리가 달려간다고? 물을 향해서 뿌리가 깊어.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메타스퀘어 나무는 뿌리를 옆으로 뻗어나가요. 옆으로. 여러분 저를 잘 따라오세요. 이 뿌리가 옆으로 빠져나가. 근데 시든나무는 깊게. 느낌 팍 옵니까? 깊게. 모양도 형편없고 메마르고 황폐하고 전혀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뿌리만큼 어디까지 가는 거야? 2km까지 가는 거야. 이유가 뭐예요? 뭘 찾아서? 그렇죠. 여러분 광야에서 뿌리가 물에 맞닿아 있지 않으면 절대로 나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집나무는 전자동 시스템에 의해서, 나무의 본능에 의해서, 저는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믿습니다. 아멘. 어쨌든 그 광야에 물길을 찾아서 뿌리가 계속해서 더 깊게 뿌리를 내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뿌리를 옆으로 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집나무는 더 깊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화려하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더 깊게 뿌리를 파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나무는, 메타스케 나무는 높이는 80m지만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런 종류는 태풍이 오면 다 픽 쓰러져. 근데 시집나무 같은 경우는 뿌리를 깊게 내리기 때문에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시집나무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가봤지만은 광야에서 물 찾기가 정말 오아시스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그 오아시스 지점을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시집나무는 어디를 찾아가는 거예요? 물길을 찾아서 뿌리가 가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이게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이 시집나무는 광야를 건너가는 나그네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정표가 됩니다. 왜요? 반드시 2km 근방에 뭐가 있다는 거야? 물길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민자의 삶이야. 아멘. 이것이 예수민자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이웃이 춤을 추고, 할렐루야. 우리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고 선포되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집나무는 어떻게든 광야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몸을 비틀고, 형태도 삐뚤어지고, 몸도 다 오그라붙고, 가시가 있고, 입도 손톱만큼도 안 하는 작은 거지만, 가장 큰 등찍이 뿌리를 옆으로 퍼지게 하는 것이라 깊게 일자로 깊게 내리기 때문에, 그 뿌리가 물을 찾아서 2km까지 가기 때문에 그 시집나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물이 흐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땅 속에서 물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어요. 어렵고 갑자기 고난을 겪을 수가 있고, 마음 상함도 올 수가 있고, 고통도 받게 되고, 환난도 받게 되고, 억울함도 생기게 되고, 남에게 비판을 받게도 되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누구에 알겠느냐?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영외에 누가 알겠느냐? 주님 외에는 모른다는 거야. 인생 방백 사람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주님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오늘 이 시집나무처럼 어떻게든 그 나무가 이 항파하고 메마르고 정말 말라 비틀어져서 형체가 똑바로 갈 수 없는 이 나무가 물길을 찾아서 뿌리가 2km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저력이 돼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힘이 돼야 돼.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능력이 돼야 돼. 그래서 광야길을 건너가는 나그네가 이 시집나무를 보고 광야의 방향성을 알 수가 있고, 광야에서 이정표를 삼을 수가 있고, 이 은혜가 이 시집나무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뿌리가 깊지 않은 성도들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휘딱 넘어져. 근데 뿌리가 깊게,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린 성도는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주님이시여.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는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아버지와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관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라면 반드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이 시집나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오아시스가 있게 돼 있어. 샘물이 흐르게 돼 있어. 물길이 흐르게 돼 있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우리 모두가 복음의 편지가 돼야 돼. 복음의 증거가 돼야 돼. 하나님 살아계심의 이정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찐나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결의입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거치면서 뿌리가 없는 성도들은 휘딱휘딱 자빠지고 교회를 떠나가 버리게 되고 예배를 가볍게 여겨요. 근데 뿌리를 깊게 내리는 성도들은요, 더 사모하고 더 사모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능력 위에 능력을 받고 건세 위에 건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뿌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영적인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옆으로 막 땅을 차지해서 내리는 그 나무는 태풍이 불면 휘딱휘딱 자빠지지만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깊게 내린 그 뿌리는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왕 내릴 뿌리라면 깊게 내리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디 가서?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영적인 깊이가 있어야 돼.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영적인 깊이가 있어. 여러분이 사람 만나도 뭔가 가볍게 동동동 뜨는 사람이 있고, 뭐 말을 안 해도 저 사람은 왜 극하게 뭐가 있는 사람? 깊이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뿌리의 깊은 깊이를 내립시다. 할렐루야. 믿음의 진검 성부는 갈 때까지 가봐야 돼.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어. 예, 우리 하나님은 뭐요? 역전의 명수죠. 그래서 끝까지 가보고 끝까지 길을 가보고, 예, 절대로 중도에서 후퇴하지 마시고 중도에서 하차하지 마시고 깊은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에서 영적인 오아시스 샘물이 터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영적인 샘물의 은혜가 터져나옵니다. 그 은혜를 아버지 앞에서 선포하고 증거하고 간증하고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위대한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시집나무의 영적 의미가 뭐냐면, 제가요, 여러분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2장.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띄엄띄엄하게 알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높은 주님이신지를 이 말씀을 봐 여러분 가슴에 탁 오게 될 줄은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신 축복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여러분, 아까 그 영상을 보시지만 여러분, 그 조랑못이 은약계로 만들어지고 그 위에 여러분 뭘 붓습니까? 금을 붓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광야인데 광야에서 금이 어디서 나왔겠냐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간 종살이했어요? 430년 종살이했는데 광야에서 40년을 걸어가는데, 아니 이 비싼 금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야. 그게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있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애굽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라는 거야? 음과 금과 폐물과 뭘 요구하는 거야? 의복을 요구하라는 거야. 여러분, 요 지금 배경이 430년간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하는 그 전날 밤이에요. 내일 아침에 우리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애굽 땅을 떠나간다면 그 전날, 하루 전날 밤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 사람에게 요구하라는 거야. 뭘 요구하는 거야? 은과 금과 폐물을 요구하라는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지금 여러분 애굽 전체가 다 무슨 식을 하고 있어요? 장례식을 하고 있어요. 곡성이 터지고 있어요. 왜요? 어떤 재앙을 내렸기 때문에? 장자 재앙을 내렸기 때문에. 바로 왕부터 신하부터 감옥에 수감되어 있고 하다못해 가축까지 처음 난 모든 난 것들을, 장자의 재앙은 가축까지 처음 난 새끼들까지 싹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집집마다 어떤 소리가 들리겠어요? 곡하는 소리가, 우는 소리가, 곡성이, 울음이 애굽 전체를 다 뒤엎어버린 거야. 여러분, 설교가 이해됩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장자가 죽었으니까. 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장자 재앙을 일으키기 때문에. 왜 일으켰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근데 자식이 죽고 나자빠지니까 바로도 손을 드는 거예요. 하다못해 감옥에 있는 사람의 첫 장자까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가축의 첫 새끼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되니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해라! 누구에게? 애굽 사람에게 무엇을? 금과 은과 폐물과 의복을 달라고 요구해라!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상의 나를 한번 펴보는 거야.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야. 우리가 내일이면 이제 출애굽하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 전날이 됐어. 밤이 됐는데 가슴이 설레겠어, 안 설레겠어요? 여러분 빨리 떠나고 싶겠어, 안 떠나고 싶겠어? 빨리 떠나고 싶을 거야. 그치? 지금 왜 그러면 뭐 애굽 전체가 뭐 곡성 소리와 울음 소리로 다 뒤덮었으니 마음이 쫄겠어, 안 쫄겠어? 쫄리지. 왜? 누가 일으켰으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켰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일으킨 건 아니지만 갇힌 동물들처럼 마음이 쫄리겠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빨리, 한시라도 빨리 이 애굽 땅을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식이 나잡혀져가지고 죽어가지고 이 애굽의 부모들이 숨을 쉴 수가 없고 가문이 멸문제한을 당하고 문을 다 닫고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는 이 시간대에 거기 가서 뭘 내놓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한 번씩은 좀 거슬게 해. 그죠? 딴 게 아니라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라는 거야.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권사님? 민기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근데 만약 그렇게 했을 때에 상식적인 차원에 여러분이 애국 사람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 죽이겠어, 안 죽이겠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것이 있나? 안 그래요? 자식이 죽어 자빠지는데, 자식이 죽어서 지금 가문이 멸망하게 되는데 모든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임을 당하고 온 애굽 전역에 어둠의 바람이 가득 차는데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과 금과 폐물을 요구하니 과연 그 청을 어떻게 애굽 사람이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상식 차원에 본다면 저 죽임을 죽이든지, 그렇죠? 아니면 화가 나서 떠나보내면서 바로가 아예 그냥 무효로 하든지 어떤 수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서가 정말 귀한 거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능력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오늘 36절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와 누구에게 은혜 주사? 애굽 사람들과 또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사? 은혜를 주사. 뭐 하신가? 이걸 허락해, 안 허락해? 가기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반적인 이론과 상식과 생각을 뒤엎어버리고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에 은혜를 베푸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것을 애굽 사람이 들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불가능이 없어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냅니다. 자식이 죽어 나자빠지고 가문의 문을 닫아도 종되었던, 종살이 하였던, 노예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내놓으셔. 그러면 갑자기 막 진열장 쫙 열고 농안을 열고 그래 애따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설교 느낌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애따 주겠다, 애따 주겠다 이런 애가 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토록 네가 눈물로 기대했으니, 그토록 네가 간구하였으니 간절히 애따 줄게 다 가져가. 할렐루야. 누가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양쪽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양쪽이 뭐예요? 애굽 사람에게도 은혜줘서 그 싸가지 없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주고 싶은 마음이, 그래 내가 자식이 죽었는데 이거 못 주겠나, 그래 가지고 가라 네 인생도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애굽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긍휼한 마음을 주사 주고 싶은 마음이 샘솟하게 하셨다는 거야. 이걸 성경에서는 뭘 주셔서? 은혜라는 거야.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사는 거야. 광야에서는 은혜 받으면 사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사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자식이 죽고 나잡자 있어도 이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뭐 하기 때문에? 허락하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가질 수 있어요. 사는 것도, 호흡하는 것도, 길을 움직이는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36절 말씀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뭘 주사? 은혜를 주사 그들이 주시기를, 그들이 가지기를 허락하시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 것은 뭐요? 취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취하는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직 은혜로 취하는 거야. 은혜로 취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은혜로 취하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하 있고 노예생활을 했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 땅을 떠날 때는 두둑히 생기는 거야. 뭘 생겼어요?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아멘. 꼬질꼬질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노예같이 나오지 않았어요. 거지처럼 나오지 않았어요. 뭘 취했기 때문에요? 당대 최고의 바로가 있는 애굽 사람들의 모든 전역에서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누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지 쪼가지로 입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종이 아니라 자유민으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막게 아니라 자유케 하리라. 이 은혜가 가능한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기적이 일어나요. 능력이 임하고, 할렐루야. 무에서 반드시 유를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과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지같이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가지고 왔는데, 그 가져온 것을 어디에 사용하였냐? 두 가지 부류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 금을 첫 번째 부류는 어디 사용했어요, 여러분? 아론의 금송아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 내려오니 모세가 죽은 줄로 알고 그 밑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오직 은혜를 주신 그 금을 어디에 부어버리는 거야? 금송아지 만든 데 부어버리는 그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현실만을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말씀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미래입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근데 현실만을 사랑하는 거,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보이는 세계만을 사랑하는 거,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자신의 이상만을 믿는 거,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자신의 생각만을 믿는 거,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말씀 안에 전혀 심장이 뛰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의 영은 다 죽은 것이요. 어느 순간 한 것만 기억해.
받은 은혜가 전혀 기억나지 않아. 금송아지입니다, 여러분. 그 금이 어떻게 받아낸 거예요? 노예였던 430년 종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 눈물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고를 아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흐르고 있고, 그 사랑의 증거로 너는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나의 선민이라는 거야. 자유민이라는 거야. 그러니 너는 당당하게 가지고 와라. 거짓 꼬라지로 나오지 말고 은과 금과 폐물을 가지고 와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주었던 그 금을 어디에 만드는 거야 지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데 그 금을 다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부리고, 또 한 부리는 이 조각목이 여러분 아까 영상처럼 뭐로 바뀌는 거예요? 은약계로 만들어지고 그 위에 여러분 뭘 붓습니까? 금을 입힙니다. 한 부리는 은약계를 만드는 이 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도 똑같은 금이 아니에요. 시간도 똑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장소도 똑같은 장소가 아니에요. 출급할 때 똑같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똑같이 받았어요. 똑같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한 부리만 사랑하시고 한 부리는 안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오늘 35절 36절 말씀처럼 요거 하라고 했어요. 다 가지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 부리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그 금을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현실만을 사랑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사랑하고, 현실에 파묻혀 있고, 자신의 아집과 고집과 계획만을 똘똘 뭉쳐진 그 금송아지 우상에 쏟아부는 백성들이 있고, 어떤 이는 가지고 있다가 그걸 은약계를 만드는 데 부는 백성이 있다는 거야. 산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부류가 돼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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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약계를 마는데 그 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매일매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랑 없이는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고 한순간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가 함께하고 있고 그 사랑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숨을 쉬고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랑을 우상 위에 붓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뭐라는 거야? 신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 성서의 이야기가 성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또한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야. 오직 은혜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봐야 됩니다. 지난 세월의 어려움도 기억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날 굳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안 해줘도 돼요. 그냥 떠나도 되지. 어차피 강야로 갈 건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 할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계획해 놓았어요. 이미 하나님 알고 있어요. 광야에서 움직이는 신이 되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아멘. 아멘. 이미 다 계획하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의 백성으로 아예 영적인 힘을 바꿔주시고 그 금이 어디에 사용될지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거예요. 잘 들으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코로나 이후는 믿음이 교회 안에서의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가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야.
아멘. 예,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영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첫날 밤에 그렇게 시간이 없는데 짐 싸기도 바쁜 그 시간에 요구하는 거예요. 그 영적 의미가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바꿔주시고 영적 옷을 바꿔주시고 거짓 꼬라지 옷 입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의 옷을 입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바꿔지면 옷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옷을 바꿔주시고, 그 금은 언약궤를 만드는데 사용은 되어서 주께서 이미 다 아시고 은과 금과 폐물을 받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이 사용받을 시간대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근데 그놈의 믿음이 보이지도 않아. 잘 못 느끼겠어. 근데 어려움과 고난과 환란이 딱딱 오면요, 그때에서 이 믿음이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이 강한 믿음이, 살아있는 이 믿음이 팍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왜 똑같이 받았는데 어떤 이는 우상을 만드는데 붙고 또 어떤 이는 언약궤를 만드는데 붙냐 말이죠. 자, 여러분, 영적인 분별을 회복하십시오. 영적인 분별을 회복해야 돼. 아멘. 들어갈 땐지 나올 땐지 설 땐지 뿌릴 땐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믿음이 영적 분별이에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를 만드는데 우리의 믿음이 금같이 사용돼야 돼. 그래서 성서에서 금은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믿음. 그것이 금이요, 금. 조각목일 때는 뒤틀리고, 이 시중나무를 조각목으로 하죠, 그렇죠? 예. 나무 이 모양이 형편없이 휘어져 있고, 가구 만들 때는 전혀 어떤 느낌이 전혀 안 나지만, 이 조각목, 이 시중나무로 언약궤를 만들고 그 위에 금이 부어지면 그 언약궤가 어디까지 들어간다고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예. 절대로 다른 나무는 감히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어떤 나무가 받고 있어요? 시중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양이 그렇잖아요. 늘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흔들리지만 정말 시중나무의 모양과 똑같지만 이렇게 연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뭘 주신 거야? 금 같은 믿음을 주신 거예요. 금 같은 믿음을 주신 거예요. 금 같은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딱 쓰면요,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는 거야.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명 한 명이 움직이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요, 여전히 우상을 만들어. 나의 생각을 믿고, 나의 의지를 믿고, 나의 계획을 믿고, 환경을 믿고, 조건을 믿고, 사람을 믿고. 아니요, 여러분. 살리시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해야 돼. 전날에 받아오게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와 같은 사랑이 어찌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 숨을 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우상을 만드는데 그 금을, 사랑의 증표인 그 금을 붙지 마시고 사용하지 마시고 지성 속에 들어가는 언약궤에 부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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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이 시든나무의 영적 의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요, 다 의미가 있어. 다 계획이 있어. 그 안에 미래가 다 준비되어 있어. 아무 이유 없이 선포하고 명령하시고 감동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다 누구를 위한 거야? 여러분, 우리를 위한 거. 은약궤가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여러분, 그 은약궤를 맨 제사장이 어디 들어가요? 요단을 들어가는 그 요단이 갈라지는 거요. 은약궤 할렐루야. 은약궤가 들어가니 요단이 갈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거야. 누구를 위함이요? 누구를 위함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함이요? 우리를 위함이요? 하나님을 위함이요?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위함이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말씀 들은 거 하나님을 위함이요? 아니,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물 드림이 주님을 위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 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수고하고 섬기는 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아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은약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은약궤가 들어갈 때 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져. 어떻게? 마른 땅같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마른 땅처럼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너희를 위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터위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터위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물겨운 사랑이에요. 위대한 사랑이에요. 말씀의 혁명입니다. 아멘. 그렇게 만들어졌던 그 언약궤가, 그렇게 금을 부었던 그 언약궤가 요단강을 갈라내지, 과연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상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금을 부으라고 만들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고, 이 언약궤가 가는 곳에 전쟁에 승리하고, 이 언약궤가 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 설교 들을 때 심장이 들끓는 감동 임해야 돼. 아멘.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다 우리를 위함이에요. 제가 신앙이 작을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아니요. 돌아봤더니 그 일이 나를 살리고 있고, 그 일이 우리 배들을 살리고 있고,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함이란 그 화려한 말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그 터 위에 우리의 생명이 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멘. 제가 설교를 할 때 굉장히 강하게 하고, 눈을 막 크게 뜨라 그러고, 정신 차리라 그러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밤에 이 산골짜기에 와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제가 왜 호통치며 야단치며 정신 차리라 하면서 한 줄 아세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일이거든. 아멘. 이거 아니면 저와 여러분 죽거든요. 이 말씀 때문에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생각해보죠, 여러분. 430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애굽 땅 떠나가게 해줘도 되잖아요. 그 전날 굳이 그렇게 장자가 다 죽고 낮아빠지고 애굽 땅 전역이 다 통곡 소리와 비명 소리와 울음 소리 뒤덮였는데, 거기다가
은과 금과 폐물과 옷을 요구하라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명령, 그게 어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는 이제부터 너는 종이 아니야, 노예가 아니야, 내 백성이야, 자유민이야, 자유민이야, 말씀 안에서 자유해, 내 백성이야, 바로의 종이 아니야, 애굽 땅의 종이 아니야, 나의 백성, 나의 백성, 내가 통치하고 말씀으로 통치하고 말씀으로 지배하고 말씀으로 점령하는 나의 백성이야. 그 의미가 은과 금과 폐물과 옷을 요구해라.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에 은혜를 베푸시니 그들이 구한 대로 허락하시고 이들이 애굽 사람의 것을 취하니라. 성서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위기가 딱 닥치니까, 광야의 줄 같으니까, 그토록 의지하고 신뢰던 모세가 40일이 넘도록 안 내려오니까, 줄 같으니까 그 사랑의 증표를 주신, 은혜로 예비하신, 죽음 속에서 받아왔던 그 금을 어디에 붓는 거예요? 우상을 만든 데 붓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많은데 안 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37장 언약궤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금송아지 우상 32장이 나오고 언약궤는 37장이 나오네요. 여러분 용도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인간을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돼. 그거는 밥에다가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자빠지고 넘어지고 파괴되고 파열되고 돌 하나 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 사용되면 그것은 요단강을 갈라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는 백성들을 죽음에서 살려내는 거예요. 몸에 그런 시기에 요단강 수위가 헬마산 북방산 눈이 녹아서 최고의 수위로 올라가도 언약궤가 들어가니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바뀌어지고 그 마른 땅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가는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그 역할을 시즘나무가 기초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세상 여러분 가슴이 울컥울컥해야 정상인 거야. 아, 그렇구나. 이것이 우리를 위함이었구나. 여러분 산골짜기 사역하면서 죽을 것 같았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시즘나무 여러분 제가 강남에서 보니 너무 외로워. 정말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나무는 왜 이렇게 외로워 보이지? 왜 이렇게 외로워 보이지? 왜 이렇게 외로워 보이지?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가시가 너무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가지고 이 나무가 어디에 숨었겠노? 아니요. 언약궤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근데 그 언약궤 가는 곳에 백성이 살더라고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을 하냐?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야.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그 터 위에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 위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우리 시집나무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다윗도 자신의 궁을 씌울 때 나무를 사용했습니다.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백향목입니다. 레바논에서 전량을 수입을 해서 지었습니다. 기본 높이가 40m를 올라갑니다. 향도 나고 때가도 나고 아주 우람하고
멋있습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지었대, 궁을 지었대, 왕궁 지었대, 전량을 레바논에 수입한 백향목으로 짓습니다. 근데 광야의 길을 갈 때, 성막을 만들 때 지성소에 들어간 나무는 오직 무슨 나무예요? 시집 나무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됐느냐? 세상의 다른 신들은 절대로 인간을 위해서 성육신 되는 경우가 없어요. 사람이 되지 않아요. 높은 신전을 싣고 높은 곳에서 인간에게 경배를 받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그 하나님은 성막이 되고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여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달려가시고 거친 광야를 뚫고 가시고 메론 땅을 건너가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세상에 어떤 종교가, 과연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직접 움직이시고 그 신전을 탈피해서 내려와서 험한 광야를 같이 걷고 같이 배고파하시며 같이 고통의 자리, 눈물의 자리, 환란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욕망이 있어, 욕심이 있어. 하나님, 이왕 쓰실 거 시집나무보다는 뭐가 되고 싶어요? 백향목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 가고 싶어요? 화려한 왕궁에 들어가고 싶어요. 화려한 성전의 신전 위에 올라가 있고 싶어요. 그런데요, 시집나무 언약궤는 거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가장 초라한 장소, 가장 메마른 땅, 가장 어려운 자리, 가장 고통의 자리, 가장 눈물의 자리에서 인간과 함께 하시고 같이 그 고통을 겪으시고 같이 그 눈물을 흘리시고 같이 그 강을 건너가신 하나님은 움직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절대로 높은 곳에서만 앉아서 인간의 경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짓고 솔로몬의 성전 지성소는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근데 그 불탔어요? 안 불탔어요? 불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결국은 다 불타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는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리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광야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36도의 태양빛이 너무나 이글거려 죽을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언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냐, 이게 설교를 하다 보면요 가슴이 막 터질 때가 있어.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 산다, 받아야 살아, 받아야 살아, 가슴 속에서 아우성이 막 나올 때가 있어. 설교를 했어. 근데 백성들이 그 영적 깊이를 몰라. 여러분, 진짜요, 가슴에서 눈물이 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어디에 못 박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이미 죽이시고 작정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근데 그 인간들이, 백성들이 그 사랑을 배신하고 떠나가고 교만하고, 성경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이 백향목과 같다지만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인간이 교만할 때,
백향목이 비유주로 사용되는 거예요. 시집나무는 교만을 할 수가 없어. 뭐 때깔이 있어야 교만하지, 뭐 광택이 있어야 교만하지. 그 시집나무가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금으로 덮여질 때만. 아멘. 오직 금으로 덮여질 때만.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금 같은 믿음으로 덮여질 때만. 할렐루야. 여러분, 시든나무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금 같은 믿음으로 다시 뒤덮여질 때, 그때서야 그 시든나무는 의미 있는, 숨쉬고 호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하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백성은요, 멸망하는 백성이에요. 의미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해야 돼요.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영광이 함께 할 때 우리는 드디어 살아서 움직이고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이 설교를 할 때 정말로 가슴으로 받는 백성이 있을 것이고, 영적 기별을 다 느끼지 못한 백성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유일하게 이 시든나무로만 언약궤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후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금 같은 믿음을 받아야 돼. 아멘. 아멘. 금 같은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반드시 하신다. 할렐루야. 너희가 믿을 때 뭘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금 같은 믿음을 회복할 때요, 그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강물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든나무의 세 가지의 어마어마한 영적인 교훈과 영적인 의미가 이 나무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시든나무가 똑같아요. 삐뚤게 있고 구부러져 있고 오그러져 있고 메마르고 황폐하고 진짜요, 설모가 없이 보이지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 뒤끝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금 같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로 재창조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그 은혜를 간청하십시오. 그럴 때 그 은약궤가 가는 곳마다 승리가 일어나고 여호와 니시가 임하고 그 은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강물이 갈라질 거예요. 오직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강을 지나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위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함께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 밤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작고 초라한 모습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금 같은 믿음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일어나면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원대하시고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됨을 믿습니다. 자,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아버지 한 장 올려드리고 뜨겁게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금 같은 믿음의 은사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세요. 사모하십시오. 은약궤로 세임받을 될 거 아니에요. 아멘. 하며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도 아버지 한 장 올려드립니다. 위대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것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만들 수 있으니 여호와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네, 모든 같은 재앙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맘대이시며 이란저 되시는 여호와 여호와 구원의
아버지의 극락한 매듭으로 힘밖에 하여주면서 괴로운 나의 됐다. 소라하고 볼품없고 겨우진 나무지만 가만히 됐다.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신 극락한 매듭으로 아버지 앞에 소자께로 승하는 그날 우리 함께 일어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선포하게 됨을 믿습니다. 가만히 할 수 있어. 너라면 할 수 있어. 너라면 할 수 있어. 너라면 할 수 있어. 내가 너의 능력이 되리라. 내가 너의 권세가 되리라. 내가 너의 힘이 되리라. 내가 거룩한 바위가 되리라. 거룩한 은혜요 거룩한 요새가 되어서 가만히 앞장서리라. 너무나 앞선생을 하나시켜요. 가만히
하여 주시고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말라도 개말라도 아이들 카메라도 안 나이든 오 카메라도 안 나이든 카메라도 안 됐다. 왜게 하라 성공이 가까이 왔구나. 왜게 하라 성공이 가까이 왔구나. 왜게 하라 성공이 가까이 왔구나. 주여 개말라도 아이든 개말라도 아이든 개말라도 아이든 개말라도 안 나이 가만 나이든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시집나무는 초라합니다. 그 모습도 삐뚤게 서 있고 그 모습도 휘어져 있습니다. 잎사귀마다 가시가 달려있고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광택도 없고 푸른 색깔도 띄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이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드시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약궤로 만들 때 금으로 붓습니다. 그 금은 애굽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고 애굽 땅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백성이라, 말씀의 백성이라, 말씀이 지배하고 말씀이 통치하고 말씀이 점령하는 나의 백성, 노예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자유민이라. 그리고 너희는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요구하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사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요구를 거절치 하려고 주니 너희는 애굽 사람의 것들을 취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증표로 주신 이 금을 어떤 이는 너무나 현실만을 사랑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자신의 계획만을 믿는 그 백성들은 사랑의 증표인 그 금을 아론의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드는데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대에 그 증표를, 언약궤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언약궤인 줄 알았는데 그 언약궤에 제사장들이 그 어깨에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가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됩니다. 그 마른 땅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함이라, 너희를 위함이라, 너희를 위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의 살 길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호흡을 살려내는 길임을 하나님 이 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신들은 높은 신전을 만들어 놓고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인간의 경배와 인간의 찬양을 받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의 사람이 되시고 성육신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를 걸어가시고 광야를 뛰어가시고 앞서 새를 향하신 그 하나님은 친히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주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도 드레빈 이 백화만큼도 이 꽃만큼도 못하던 이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으로 그 같은 믿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어서 움직인 성전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은혜의 계절이 온 민족과 온 세계와 온 열방 위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그러한 성전마다 주의 종들마다 백성들마다 이 은혜의 큰 바람이 불어와서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그 위대한 영광으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들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